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1면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샬롬. 네, 샬롬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인데 안녕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샬롬인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샬롬. 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탄절이 좀 남았는데 성탄절 본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로 잉태하셨음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음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짓는 몇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정통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정통교단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한쪽만 믿든지 믿어도 50%만 믿든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통교단은 예수님의 인성도 100% 믿고 예수님의 신성도 100%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의 단순한 희생 사건이 아닌 속죄의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죽은 그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권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때, 바로 그날이 분명히 도적처럼 이 땅에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교리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한 것들이죠. 과학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에 관한 부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호황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러나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0세 된 할머니, 90세 된 할머니,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마누아의 아내 역시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삼손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 역시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역시 아이 갖기를 포기한 늙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본인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믿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벙어리가 되게 하죠.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가랴를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듯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또 믿으면서도 동정녀 이 탄생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 유독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 이건 역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닫힌 태의 문도 여시는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습니까?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늙지 못함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 이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셨는데 아담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바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그래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난자를 빌리거나 마리아의 어떤 세포 분열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의 탄생, 이것은 어떤 설명의 대상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동정녀 탄생은 다시는 반복할 수도 과학적으로 재현할 수도 없는 믿음의 바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이 신비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죠. 이 신비를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낳고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태어나는 그분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어쩌면 다른 구절처럼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여러분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 가문의 자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처럼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바로 본문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약혼식, 이 약혼식은 결혼식보다도 어쩌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혼식은 양가 친척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단하게 의식을 이렇게 갖추는 그런 시기였는데,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되는데, 한번 약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만 이것이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 기간 동안에는 한 집에 사는 것도 육체적인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혹시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구약의 법에서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혼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묘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일생에서 가장 꿈에 부풀어 살아가던 때 서로에게 어떤 신뢰를 보내며 서로에게 어떤 서로의 정조를 지키며 그것을 약조한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임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마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큰일 날 일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느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아마 심한 배신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저런 여자 사람들한테 알려서 당장이라도 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옳은 결정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서두르게 결정하지 않고 가만히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식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친히 동정녀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았고 자신 그 본인인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였음이라 하니라. 예수 누굽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게 된 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많은 시간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죄의 해결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죄의 해결자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주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나 질병의 치료자나 또는 어떤 운명의 예언가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주님만을 더욱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다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이런 놀라운 참으로 은혜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병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쳐 쓰러져 낙심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